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밖강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업의 실패와 인간 관계의 실패도 아픈 일이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은 바로 영적인 실패입니다.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또 넘어졌구나 하는 자책감이 찾아올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도 없어. 하나님은 이제 너를 쓰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영적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영적으로 넘어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행하시고 동시에 어떻게 눈물겨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새 성전을 보여주시며 과거 이스라엘이 행했던 가증한 죄를 고발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성소에 들여보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전에서 해야 할 힘들고 굳은 일들을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노예나 타국인들에게 떠넘겨 버린 것입니다. 편함을 추구하다가 거룩함의 경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9절 말씀에 단호한 대원칙을 선언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삶의 편안함을 위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마음의 성소에 아무렇게나 들여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영적 경계선을 허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술이라는 몸의 지체 역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너진 영적 경계선을 다시 눈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경계선이 무너질 때 백성들을 붙들어 주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었죠.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우상을 따를 때에 레위인들도 함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모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셨고
하나님의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직분이 클수록, 맡은 영적 영향력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도 무겁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영적인 디딤돌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초신자들에게,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이 혹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주신 직분을 나의 권력과 나의 명예로 여기고 있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디딤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한 레위인들의 삶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의 정죄대로라면 그들은 성전 밖으로 쫓겨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11절과 1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직무를 격하시키셨지만 성전에서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백성들의 번제물을 잡는 수종자로 그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성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화려하게 주목받는 제사장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눈에 띄지 않는 낮은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을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문을 지키고 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보다 오늘 넘어진 그 자리에서 겸손의 눈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영적인 징계나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버리심이 아니라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탄의 참소에 속아 사명의 자리를 떠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주의 곁에 머물라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의 품에 달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자리보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낮은 자리를 더 사모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하나님을 등지며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흘러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곁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